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은혜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형태는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지만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희생과 사랑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지금 우리와 같은 어버이날은 없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하루라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버이날을 제정하여 하루 기념일로 삼지만 유대인들은 하루 기념일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가족 중심의 극심한 가부장적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노부모를 복양하는 것은 종교적, 법적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 사회에서는 성경적이지 못한 인과응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고난과 질병에는 반드시 그것을 일으키는 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질병에 걸리면, 특히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리면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지?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인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그 부모가 심각한 도덕적인 결함이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당시 자녀 중에 장애가 있으면 그 가족은 소외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마치 성경을 근거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을 정죄한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받아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죄를 대물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혹시라도 어느 집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아이고 무슨 죄를 부모가 저질렀길래 저 집안에 저런 일이 생기나 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내용, 즉 자녀가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하면서 자기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입니까?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죄는 아담이 지은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희한하게도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엄마 배에 태중에서 서로 나오려고 싸웠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이것을 근거로 아이가 엄마 태중에 있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인 것처럼 이 질문을 했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장애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종종 제자들처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정죄하려는 태도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가 죄를 지었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려고 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리로 바꾸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삶의 문제를 자꾸 하늘 아래의 문제로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 위의 문제로 삼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시선을 땅에 두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 하늘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누가 잘못했나를 찾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 책임인가? 이것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살을 겨눕니다. 집에서 뭐 했냐?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틀렸나, 누가 잘못했나를 먼저 따집니다. 그러면서 화살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겨냥하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되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가정이 평탄하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후회함만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부모의 잘못인가 자녀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찾고 있다면 서로를 무너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누구의 잘못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에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의 기준, 내 잘못된 생각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낮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때, 즉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시간, 즉 밤이 다가오는 시간이 곧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밤은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마음의 에너지를 쏟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낮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더 이상 손을 내밀고 싶어도 내밀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내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맹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하여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것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시는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21번이 나옵니다. 이 중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고치신 경우가 7번이고 행동하시면서 고치신 경우가 14번입니다. 행동으로 고치신 경우가 말씀만으로 고치신 경우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행동으로 치유하신 것을 더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부정하다가 여기고 정죄당하고 소외당하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만지고 손을 얹으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실 때도 행동을 하시면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 눈에 바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흙은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흙은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죽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빛을 주겠다,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맹인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바로 고쳐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하지 않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맹인이 있었던 곳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한 600m에서 800m 사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로암은 그냥 작은 연못 같은 그런 웅덩이 같은 연못이 아닙니다. 거대한 엄청나게 큰 계단식 연못이었습니다. 2004년에 예루살렘 구시가지 남쪽에서 하수구 공사를 하다가 이 실로암 연못이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그때 발굴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로암 연못의 전체 폭이 60m에서 70m입니다. 6m가 아닙니다. 60m에서 70m. 굉장히 큽니다. 이 실로암 연못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준비하는 곳이 필요했는데 그곳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준비하던 거대한 공공시설이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당시 실로암 연못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사방이 전부 다 돌 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높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맞는 위치에 가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실로암으로 갔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면 물을 만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낸 것입니다. 즉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 불가능한 순종, 능력 밖의 순종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은 그 순종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서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눈을 뜬 당사자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의심하였습니다.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이 맹인이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고 다 놀랍니다. 저 사람이 구걸하던 맹인 아니냐?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맹인이 11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맹인은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일은 맹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소망의 빛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빛이십니다. 지금도 이 소망의 빛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빛을 받은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소망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직장에서, 이웃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빛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